안녕하세요. 네,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낸 거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잘 지냈든 못 지냈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회복시키자 그랬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자.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중간 잘라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요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알기는 아는데 자꾸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줄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19절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사람들이 말과 모든 것이 능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능한 사람으로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어지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해결해주고 자기 개인 문제 다 해결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왕이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만난 자들을 다 자기들의 가장 자기들이 좋은 위치에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위치에 서보고자 하는 이런 야망들만 가지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진짜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키자 이 말은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게 진정한 교회냐?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자 하는 말씀과 회복시키자 하는 말씀과 같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 주간이었어요. 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참석한 또 비대면으로 본 우리 렘넌트들이 있죠? 자, 참석한 렘넌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과 한 사람뿐. 예, 참석한 렘넌트 또 못 참석한 렘넌트는 어쨌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이 말씀은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돼요. 탄다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우리 렘넌트 못 들은 친구들은 이 시간만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3강의를 하셨는데 그 3강의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모자라고 그렇죠. 그런데 사모님이 3강의를 편집했어요. 사모님이 은혜 받은 대로 편집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또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 각자가 또 편집해서 들으면 돼요. 자기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간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 렘넌트가 편집해야 할 것 그랬어요. 요즘에 계속 뭘 편집해요?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쨌건 30분, 1시간씩 이렇게 듣지만 그 1시간씩 들은 말씀을 내가 다
뭐 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시간 메시지가 선포된 교회를 회복시키자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입에서 사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딱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내가 편집을 해야 돼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딱 알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탁 빼서 잡잖아요. 그게 이제 편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딱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는 것이 편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 내용의 편집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이게 말씀으로 편집하는데,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를 영적 파수꾼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파수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강의 때, 자, 우리는 계속 이 소리 들었죠? 24 해야 된다라고. 뭘 24 해야 될까? 뭘 24 해야 될까?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말씀을 24 해야 된다. 그럼 24시간 동안 계속? 힘들죠. 딱 한 번만 붙잡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딱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한 말씀만 붙잡고 있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빈 시간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잡고 그게 24예요. 하루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24 하는 거예요. 24 뭘 24 하냐?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직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오직을 24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을 오직 그리스도로 낸다라는 그 오직이에요. 이 오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만드신 이유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나를 내 스스로 내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할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이런 환경 속에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달란트가 보여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달란트 발견이 되어진 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인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달란트가 발견 안 되었으면 아직 성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인이 안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달란트가 다 있어요. 뭘 해도 잘하는 게 하나씩이 다 있거든요. 다른 사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달란트로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것을 성인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25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24 이거를 하고 있다가 보면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25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유일성. 25시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힘으로 모든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일들을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게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제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로 연결이 되죠. 달란트가 전문성으로. 이것을 전문성이 되어지면 그것 보고 사명식이라고 해요. 내가 전문성이 딱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찾아지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5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원의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 이 영원은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 자, 유일성이 되어지면 재창조가 되어져요. 어떻게? 전에는 내가 요런 정도였는데 이만큼 와보니까 뭔가 바뀌어져서 나타났어요. 실제로 응답이 왔어요. 이게 재창조예요. 진짜 그 재창조는 바로 진짜 눈에 보이게 응답으로 와진 것이 재창조예요. 그리고 이 재창조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요.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어디에? 우리 거의 다 비슷하죠? 현장 다 있잖아요. 가는 곳곳.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가 현장, 학교 가면 학교가 현장,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현장.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보고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성이 전문화되어진다. 전문화. 이 전문화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문화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정복. 내가 가진 달란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가 되어지면 문화를 바꿀 만큼의 문화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정복.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파송식. 파송식은 이 현장에 내가 가진 이 달란트가 현장에 다 보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송이 됐어. 우리가 파송식. 이거 보고 파송식.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이 편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뭐였어요? 편집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랩런트는 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설계. 자, 이렇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아까 우리 교사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설계된 거, 우리가 현장을 보고 이런 거 다 보고 우리가 뭘 설계하냐? 복음으로 설계하는데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복음화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은 설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것 보고 영적 의사라고 해요. 영적 의사. 그래서 영적 의사가 되려면 우리는 이미 미리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불렀어요. 그러나 미리 불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를 치유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의사가 되려면 나를 치유해야 돼요. 자, 육신적인 의사들은 자기가 아파도 의사 자격증 따고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의사는 내가 치유받으면서 같이 치유를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치유하는 거 이거. 그래서 나를 치유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거의 사람들이 나를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치유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현장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장.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 사건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나를 치유하려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부딪혀지고 만남을 통해서 부딪혀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 상태가 어떻구나. 그런데 나를 못 보면 전부 어떻게 맞아요? 나는 하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만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보면서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치유받을 것은 이거구나.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치유받아야 될 거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 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 유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도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포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모님은. 그래서 사실은 유 목사님이 막 그 메시지 하실 때 여기 칠판 쓰실 때 뭐 쓰셨어요? 막 영어로 이야, 수준이, 나는 못 알아듣는 영어를 우리 랩런트들 다 알아들을 수 있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영어로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영어로 막 우선 얘기하셔도 나는 한국말로 다 들었어. 그것도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치유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지난주부터 진짜라 자꾸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되어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 랩런트가 디자인할 것 그랬어요. 랩런트 디자인 할 것. 랩런트가 디자인할 것은 뭐냐면 현장이에요. 우리가 만남과 부딪힘과 사건과 이런 그런 현장에서 디자인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 성취를 보는 것이 전도와 연결돼야 돼요. 왜냐?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봐야 그것이 왜 전도가 되냐? 그것이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 그 증거가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대사. 우리 랩런트가 디자인하는 것은 영적 대사예요. 영적 대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영적 대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내가 그 말씀으로 증거를 얻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성취.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영적 대사는 증거를 말하는 게 영적 대사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증거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랩런트는 서밋을 치유하는 서밋이다 그랬어요. 어떤 서밋? 세상 서밋. 세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그들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 대사는 진짜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예배 속에 있는데 요즘에 예배, 그동안 우리 진짜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예배, 진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즘에는 뭐 비대면 예배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가 안 되면 대면 예배도 안 된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가 안 되면 비대면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비대면 이렇게 말하죠. 대면을 사모님이 잘 못 쓰는 영어 한번 써볼게요. 컨택이 대면이에요. 그냥 말하면 접촉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비대면은 뭐라고 그래요? 언택. 언택. 이거를 내가 왜 쓰냐면 우리가 조금 사모님도 이 소리를 언택이라는 말을 조금 많이 들었어요. 저기 뭐 TV에서도 보면 뭐 언택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한테서도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대면이라면 이건 비대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비대면 하면 이제야 비대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초의 비대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대면 누가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거 생각 없이 맨날 했는데 맞더라고. 왜? 구약시대 때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근데 비대면이야.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뭘로 예배 드려요? 비대면으로 드려요. 왜?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분이 그런데 요즘에 3단체가 비대면을 다 장악했네 어쩌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도 다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을 이미 미리 만나고 우리가 먼저 시작했더라고. 3단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언택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언택은 그러니까 그 영어 약간 신조어처럼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래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확 이렇게 퍼져나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신조어로 많이 이렇게 줄여갖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어를 딱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신조어처럼 언택 이렇게 그래서 이 언택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신조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라서 영어권에 가서 언택이라는 거 쓰면 못 알아듣는데 우리 랩런트는 이거 조금 기본적으로 알으라고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저기는 언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컨택리스로 쓴다고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쓴다 이 비대면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언택을 쓰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보고 그래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미디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은 다 미디어로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미디어를 사람들이 다 개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언택이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예배, 이 교회를 회복시키자, 여기에 진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 거기서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과는 언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드리고, 이것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예배 솔직히 잘 안 돼요. 정말 이게 된 사람은 이게 된 사람은 집에 가서도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먼저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자,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 말씀,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편집이 돼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 성취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플랫폼이다. 교회는 복음 담고 있는 플랫폼.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 자, 우리가 교회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성전에 모여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다.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현장이 교회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응답받기 시작한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 복음을 우리 다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아는데, 이해됐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먼저 사실은 알고 외우는 거 좋아요. 이것이 된 상태에서 만남과 모든 부분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안 되면 복음이 잘 이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인이라는 것은 적용이에요.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그랬어요. 교회가 위기.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왜? 교회 강단에 큰 위기가 왔다. 강단에. 왜 위기가 왔나?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기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평강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위기를 만났다. 교인들이. 왜 교인들이 위기를 만났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답을 내냐? 답은 붙잡았는데 해결은 안 되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있잖아요. 나를 발견하고 현장을,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요구에 대해서 내가 치유되어지면 위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향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의 여기서 위기가 왔을 때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문제를 막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9장 1절에서 15절,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목적을 그걸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다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어요. 그걸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뭐예요?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어떻게 체험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고 문제와 사건에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그거를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계속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거기서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체험을 얘기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연희 선생님이 여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나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밖에 몰라. 이건 사모님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해도 이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 모든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사람한테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나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사람 가서 뭘 도와줘? 네. 보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약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는 도울 수 있는 설계가 나와요. 바쁜 중에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도와줘서 그 사람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구원받을 계획이 있는 자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 시간표, 그거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야 돼.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응답받은 것들을 또 뭔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 보고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냥 말하면 됐지 왜 풀어서 얘기해? 왜 풀어서 얘기할까?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서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사명은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거를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증거를 듣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믿게 돼요. 근데 계획이 없는 자는 그 증거를 듣고도 안 믿겠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이 받을 복까지 나한테 2배를 준대요. 예. 하나님 방법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연결이 되면 때로는 나한테 문제 있는 것도 237 나라 살리는 문제라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237 나라 살리는 또 그 사건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이제 기도로 모든 삶을 설계하여서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디자인의 또 그런 또 은혜를 또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